13절에서 17절까지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75쪽 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먼저 주의 평강이 함께하게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그랬대.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신자는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제멋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도 주의 뜻을 잘 헤아려 알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지혜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면 나에게 손해가 나도, 나에게 좀 불편해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삶의 계획을 세우되 올바른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년 감사주일로 드리는데 이게 지금 4주가 지났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건데 벌써 신년 되고 한 달이 더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모르잖아요. 나름대로 우리가 올해 어떻게 해야지, 어떤 삶을 살아야지 계획들을 다 세운단 말이에요. 그처럼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사는 거예요. 계획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냥 되는 대로 세월이 흘러가는데 우리가 산다? 그 부가치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죠. 학생도 마찬가지고요. 올바른 방향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하는 겁니다. 내가 방향을 어떻게 잘 가고 있는가. 그 방향 설정을 잘 한 다음에 그 방향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학생이 개인의 수업 계획을 세워요.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세웠어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또 학교에 몇 시에 가고 학교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하고, 방학 때는요 이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던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수업 계획을 세우는데 무리하게 세워 실천함으로 건강을 해친다거나 그 계획대로 하다가 오히려 학교 수업에 지장을 준다면 학교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올해에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올해는 금주해야지, 금연해야지, 아니면 기호 생활 등을 절제해야지, 날 시간만 나면 내가 낚시했는데 바둑 뒀는데 이런 것들을 절제해야지 하고 막연하게 삶의 계획을 세우면 작심삼일되고 말아요. 벌써 새해 첫날 계획 세운 거 흐지부지 된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한 달 흘러가다 보면. 그러나 왜, 무엇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하는지 그 방향성이 확실하면, 아니면 그 방향성을 이렇게 확실하게 세울 때 절박감이 있이 세우면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어요.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의사가 이야기하는 거야. 당신 담배 끊으세요. 술 끊으세요. 저도 어느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술, 담배 안 하고. 나한테 그거 물어보면 되게 서운해. 나는 먹지도 않고 피우지도 않은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이게 담배 다 피우잖아요. 그리고 술은요, 우리나라 사람이요, 세계적으로요, 러시아 사람 제외하고는 내가 술 제일 많이 소비하는 국가로 제가 알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러시아 사람들 보드카 마시고 엄청 센 술이에요. 도수가 높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건강을 위해서 끊어야지. 그러면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이 유지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박감 있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면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어요.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은 교회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동떨어져 하는 게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하는 데 있어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바로 알고 이것에 맞추어 계획을 세워나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실천 계획도 우리가 세워놨어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15절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랬어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뜻이면 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모든 결정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인 것 같아. 내 생명이 내 것인 것 같지만 실상 우리 것 내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가 자의적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내 부모를, 내 어머니를, 부모를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으면 재벌집 가정에 태어나지.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는 단지 청지기예요. 하나님 맡겨진 일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헐헐 털고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해야 돼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태어나는 순서는 태어날 때 순서가 있대요. 근데 주님께 가는 건 순서가 없더라고. 어떤 사람은 100세를 훨씬 넘어요.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은 120세 이상 살고 있더라고요. 보통 한 80, 90 사이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더라고요. 주님이 그때 이제 불러가. 그런데 그 정도만 살아도 괜찮죠. 그런데 세상에는 사고도 많아요. 사고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고 말입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예요. 성경 시편자에 보면 사람이 강건하면 7, 80이래. 그 정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유한한 존재로. 그리고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고 내일 일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14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그래.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씀했대요. 안개는요. 안개가 피어날 때는요. 갑자기 싹 이렇게 피어. 그런데 안개가 사라질 때 보면 순식간에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저쪽 동해에 살 때요. 대관령을 넘어왔어요. 옛날에는요. 이게 양양 고속도로 없을 때는. 그런데 대관령을 넘어올 때 넘어갈 때 오전에 가면요. 막 한번 안개가 피는 거 보면요. 쫙 피어. 앞이 막 캄캄하게 안 보여. 그런데 햇빛이 딱 쪼이면요. 순식간에 안개가 사라지더라고요. 계속 되면 안개 속에 살기가 어렵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요. 잠깐 피어났다가 없어지는 안개래. 그러니까 인간의 7, 80년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로 계산해 보면 한 순간이라 그 말입니다. 순간이에요. 우리가 90살 살았냐 60살 살았냐 30년 세월 텀이 생기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요.
불과 1, 2초밖에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서 12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 어리석은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자기 소유의 밭에서지요, 토지에서 많은 수확을 거뒀어요. 가을고지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수확이 많다 보니까 자기 소유의 곡간을 보니까 너무 적어. 그래서 부자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자기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그리고 많은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기로 작정하고 그랬죠. 작정했대. 그리고 자기 여공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였지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인생들을 돌아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상당히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거두시는 날에는 나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와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와 끝이 되는 거예요. 다 헐헐 털고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 주의 뜻이면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아야 돼요.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그랬어요.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이게 자기가 살던 곳에 떠나서 도시로 가는 거예요.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 계획 세운 겁니다. 장사를 하여 큰 이익을 보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말은 자신의 이익과 영광을 위한 계획을 보여주는 거죠. 본문에 우리는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대한 관심은 없고 어리석은 비유에서의 한 부자와 같이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다, 내가 성취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많은 이익을 내었다, 돈을 벌었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 허탄한 자랑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다, 가졌다, 벌었다, 성취했다, 이러다 보면 자만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탄한 자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16절의 말씀이죠. 여기서 자랑하다는 자랑이 하나의 유혹임을 보여줘. 우리는 뭔가 잘 되면요, 내가 좀 큰 이익을 얻고 우리는 뭐 자녀들이 조금만 잘 돼도요 막 자랑하고 싶어요. 그렇죠? 이 인간의 본성이기도 해요. 성도는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만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재기 해봐야 그게 그거예요. 큰 차이 안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면요, 권세 있는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다 똑같아요. 죽으면 장례 치를 때 가보세요. 다 똑같아요. 별거 없어요. 요즘 세상에서 큰 소리 치며 갑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허탄한 자랑을 하는 거예요. 허탄하다, 이건 거짓되고 미덥지 아니하다, 이렇게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허탄하다라고 하는 말은 알라조네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의 말을 살펴보면 방탕하다, 방황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이게 유래됐어요. 그러니까 허탄하다라고 하는 것은 방황하여 방탕하다 그런 얘기예요. 일관성이 없다, 계획이 없고, 그리고 삶의 의미 없이 그냥 내가 자기 멋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혹을 이런 사람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자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라 제가 좀 살펴봤어요. 주석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자랑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상의 부를 자랑하며 그러죠. 부유함을 자랑하며 마치 자신만이 지혜로운 듯이 함부로 말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 방탕한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며 허세를 부리는 것은 옳은 행위가 아닙니다. 이러한 행위는 악한 것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우리가 크게 보면 내 인생을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가 늘 없다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 없는 것보다 가진 게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세워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집 있죠. 남편 있죠. 아내 있죠. 자식 있죠. 그 다음에 일터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가정집에 가면요. 다 대형 있어. 대형. 없는 게 없다. 요새는요 엄청 많더라. 냉장고 있죠. 냉장고도 뭐 한 대만 있어요. 두세 대 있죠. 그 다음에 요새는 공기청정기 있죠. 그 다음에 건조기도 있죠. 요새는 스타일러도 있죠. 아유, 엄청나요. 우리나라 사람들.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요. 요새는요, 재미있는 일들이 있더라고. 이게 자꾸 비우고 사는 집들이에요. 비우고. 최소한의 것만 놓고 산대. 그러면 아무리 작은 집이라도 호텔처럼 산대. 호텔처럼. 호텔 가보세요. 없어요. 그런데 호텔 들어가면 넓잖아요. 그래서 자꾸 비운대, 비워.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놓고 살면 넓게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가 돼. 이제 옛날에는 많은 것 갖다 놓고 살면 좋은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안 그렇대요. 냉장고 있다 이렇게 많이 싸놓습니까? 싸놓고 없어요. 마트 얼마나 좋은 데 많아요. 거기서 필요한 만큼만 사다 쓰면요 항상 신선한 거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서 충동 구매해요. 막 갖다 쌓아놔. 나중에 보면 썩어내버려. 냉동실에 한번 여러분 봐봐. 1년 전, 2년 전 것도 10씩이 들어가 있죠. 그거 다 내버려야 돼. 6개월 이상 냉동실에 있는 건요 벌써 상품같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막 2년, 3년 돼도 먹는 줄 알아. 아니에요. 내버려야 돼요. 가장 조금만 갖다 놓고 먹고 다시 사다 먹어야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것만 가지고 살자. 이런 그 운동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신 선물을 가지고요. 착한 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쌓아두지 말고. 성도는 오직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너무도 잘 알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을 행하래. 오늘 17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랬어요. 알고도 안다는 거예요.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그랬어요. 아는 걸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죠. 여기서 죄는 하마르티아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살을 활시에 매겨서 당겼다가 관역을 향해서 땅 놓으면 그 화살의 반동으로 인해서 이 화살이 날아가잖아요. 활시위에서. 그런데 관역을 향해서 쏘았을 때 관역을 벗어나는 상태를 말하는 게 죄요. 관역에 맞아야 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정도를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고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법들을 벗어나서 행동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성도가 집중해야 할 관역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는 게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할, 집중해야 될 관역이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특별히 가난한 자를 차별하여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 그들을 돕지 않는 것, 이것은 거짓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렇게 그들을 돕지 않는 건 선을 행하지 않는 거다. 그랬대.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즉 선을 행하는 방법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분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위라는 겁니다. 성도는 모든 일에 선을 행해야 돼요. 한마디로 쉽게 생각합시다. 선. 착한 거죠. 착한 거.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자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고 의하고 존경하고 좀 나누는 삶을, 우리 조상들은요 전통적으로요 나누는 삶을 잘 살았어요. 이게 나누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선이요, 선. 그래서 이 선은 이례적이냐, 한 번 하고 마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모든 것으로, 그리고 어디에서나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정 부분을 선한 일에, 그리고 나머지는 악한 일에 사용하는 것은 성도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좋게 생각해 보면 말 한마디라도 타인에게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왕이면 기분 좋은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상황을 돌봐서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겁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요. 배부를 때 고기 반찬, 불고기 별로예요. 그러나 진짜 배고플 때 짜장면 한 그릇 너무 감사하지, 고맙지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을 돕는다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면 재물이 많았을 때,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올 때 많은 것을 돕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내 형편에서 부담감 없이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도울 수 있는 거.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칼국수 한 그릇 대접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좀 어려울 때 쌀 한 푸대라도 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슬그머니 놓고 오는 거죠. 우리 주위에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연말 되면요 무명으로요, 그게 그러잖아요. 이름 없는 천사들 그러잖아요. 그게 옛날에 전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요새는요 전주뿐 아니대. 전국에서 슬그머니 이렇게 놓고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올해는 보니까 어떤 사람이 1억 얼마를 내놓고 구체적으로 했대. 우리 동네에 사는 그 홀로 된 사람들, 아이들, 그들을 도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적어놓고 도망갔어. 그래도 그 동사무소에서 그 동네 사람들 계산해 보니까 1인당 30만 원씩 돌아가더라.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 사람이 돕는 건 1억 얼마인데 그걸 나누면 도움을 받는 사람은 30만 원 정도 됐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못해도 우리 주위에 보면 형제 자매들이 어려울 때 찾아가서 말 한마디라도, 전화 한 통화라도, 아니면 적은 물질이지만 같이 나눌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주님의 뜻이에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특별한 일 안 했어요.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요, 떡을 뗐대. 떡을 뗐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음식을 한 게 아닙니다. 교회인들이 십시일반으로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돕는 겁니다. 떡을 뗐어요. 나눴어요. 이게 섬기는 것이고 이게 봉사하는 겁니다.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올바른 자세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칭송해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들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신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에 사용합니다. 이러한 성도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신앙 인격을 지니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살면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냥 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뜻대로 선을 행하다 보면 성화 이루는 거예요. 평생을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진짜 짜장면 한 그릇, 그 다음에 쌀 한 포대 나누지 못하고 살았다? 불쌍하죠. 좀 나누고 사십시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이렇게 돕는 게 중요해요. 일전에 뉴스에 그게 나오대. 경기도 유세가 이재명인데 경기도민들한테 1인당 10만 원씩 주겠대. 야, 10만 원 그까지 줘서 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4사람이면 40만 원이요. 2사람이면 한 가정에 2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 도면은요 되게 인원이 많대. 인구가. 강원도는 140 몇만이요. 140 몇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경기도는요 1130 몇만? 잘 모르겠네. 한 1200만이 돼. 10만 원씩만 주면 얼마나? 1조 3천억이랴. 우리는 놀래지도 않아. 이제 보통 조 정도는 1조 3천억을 나눠줘야 된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경기도에서도 1조 3천억을 나눠준다. 받는 사람은 별거 아닌 것지만 주는 경기도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이걸 생각해 보면 더 작은 물질이지만 우리가 돕고요. 또 우리가 도움을 받았을 때 우리가 감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좀 고민하며 살아야 돼. 주 안에서 금심도 해봐야 돼.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근심해봐서 이게 주님의 뜻이면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자의 삶이에요.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뭔가 적을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서 시험 볼 것 같아요. 또 평생 살다가 뭐 했는가 한번 적어봐라. 그리고 제출하라. 그러면 뭐 적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그냥 힘든 세상 할 수 없이 억지로 살다 왔습니다.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이 얘기만 할 거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저는요 주일도요 예배 드리는데 그조차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냐고. 하나님의 교회에 그래도 무언가 내가 했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늦게나마 우리 교회 신년 감사주일 예배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립니다. 예배합니다. 받으시고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4주째가 지났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 유수와 같고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월을 살면서 우리 신자로서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가 선을 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내 가진 것 가지고 내 이웃을 돕고 또 구제도 하고 또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위로를 하고 위안을 주는 말을 하고 복을 비는 입술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올해 계획한 일들이 우리 주님의 수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께로부터 내가 복을 받고 은혜 받고 산다 고백하는 이 되게 하시고 가정은 주의 평강 있게 하시고 늘 건강한 가운데 삶의 질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 풍족한 삶, 풍요로운 삶을 누려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봉헌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게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섬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두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제사 예배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변전 들고 나오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주께 나와 예배 헌금으로 주일 헌금 드렸고 음흑금으로 하나님께 11조 드렸습니다. 일상자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드립니다.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일에 동참하는 손길 되게 하심도 고맙습니다. 성경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 두고 번제헌금 드립니다. 성미도 드리고 성단 장식 헌금도 드렸사오니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 어리복게 하시고 하는 일터와 생업과 직장일이 복되어 더 풍요롭 풍족한 삶을 살아 내 이웃도 돌아볼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굳세고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하시고 날마다 일마다 감사하면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저달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주 안에서 살아가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워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선교적 사명도 감당하게 하시고 저들이 하는 생업과 일터가 복되어 저들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믿음이 계대되어 자녀 손들이 복을 받되 자손 전대리까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일꾼들이 계속해서 배출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탁에 기름지며 내 이웃도 돌아보고 그들에게 나눔 있는 삶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꽃과 같이 아름다운 그리스도 향기를 풍겨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도 끼치고 저들을 통하여 저희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흡양하시고 또한 각기 형편에 따라 좋은 것으로 많은 것으로 넉넉함으로 채워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회와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31일 주일까지 비수도권은 대면 예배가 좌석수 20%까지 허용이 돼요. 우리 교회는 약 60명 정도 모여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정규 예배의 소모임이죠. 5인 이상 금지 그랬어요. 어느 교회에서는 또 이게 되기 전에 모여가지고 5인 이상 모여서 또 밥을 먹었는가 봐. 이게 또 번져가지고 또 막 뉴스도 나오네. 우리가 당분간은 잘 지켜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5인 이상 식사 금지하고 성경 공부해서 이거 번진 것 같아. 그리고 식사하지 않고 숙박도 금지합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수요일 새벽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라고 광고하는 대로 주일 낮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인들 주일 오후 예배에도 좀 참석하시면 더 이게 넓은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장님과 속회 강사는 2021년 속회원과 제 강대상 밑에 갖다 놨는데 오늘 제가 속회 조직표 작년이나 다 똑같아요. 한만 해도요 나눌 수가 없어.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도 우리가 가정수가 90가정인데 13속이면요 가정수는 많은 거예요. 근데 모이지를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속장님 속회 강사 가져가시고 속장님 속회 강사 중에 한 분 오셨으면 2분 가져가셔서 좀 드리세요. 그리고 이게 올해는요 거의 속회 못 드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집단 이게 면역이 안 되면 거의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보다도 속회 예배를 더 못 드릴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황 봐서 어떻든 정부 시책에 우리가 따라줘야 되니까 저도 그렇게 따르려고 그럽니다. 그때 되면 이제 광고하고 제가 문자로 전송해서 속회 드리세요. 그러면 드리면 됩니다. 드리면 드리지 마세요. 안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좀 따라 주시고 올해는 거의 힘들 것 같아요. 목회 계획도 못 세우겠어. 태우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목회 계획 요람도 만들다가요 그냥 관뒀죠. 그냥 간단하게 그냥 형편에 따라서 올해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괜히 그거 만드느라고 돈 투자할 필요도 없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제가 지금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2021년 성단 장식은 제가 저 안내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거기에 좀 기록하시면 거기에 맞게 성단 장식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요. 강남 꽃시장이 확진자가 나왔다. 그래도 꽃시장이 문 닫았다. 그래도 꽃을 살 수가 없어서 오늘 성단 장식 못한 겁니다. 여러분, 얘 안 했나 싶은데 거기 2주간이요. 곧 문 닫았어. 다음 주까지 이거 성단 장식도 못해. 꽃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오후 예배에 성탄틀이 저쪽 이게 우리 그 교회 화단에 설치한 건 어제 제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종탑에서 이렇게 지상에 내려온 성탄트리 작업을 철거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마치고 남성교원 몇 분 오시면 이게 다 철거 작업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관리부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관리부장이 우리 김재영 원사님이니까 김재영 원사님 나오셔서 전화해서 오세요. 그러면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일은 임원 임명주일로 드리고요. 1월 27일 수요일 11시에 본교회에서 지방 자격 심사위원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알려드리는데 2월 20일이 셋째 주 주일에 2월달 지방회 하는데 장소는 6단교회 될 것 같아요. 다 못 모이니까 한 5, 60명 모일 것 같아요. 그때 돼도 거기서 자원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관에 열 감지 화상 카메라 설치했는데
이건 무명으로 했습니다. 무명으로. 헌물한 거니까 저한테 물어보다 누구 했냐고 물어보길래 무명으로 했는데 알려주면 다 소용없잖아. 다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얘기했어. 목사님이 이 얘기했어. 목사님이 이 얘기했어. 다 알 거 아니에요. 이게 나만 알아요. 나만. 사모하고 둘만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궁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무명으로 했고. 근데 이제 설치는 했는데 이게요. 1m 거리 안에서 이게 이마에 있는 열을 감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뜻한 난로 쬐고 가면요. 38도, 9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체온 재는 게 아닙니다. 의료기구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일상사 이제 활동하다가 찍으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 저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가요, 난로를 조금 쬐고 갔더니 막 40도 나오더라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게 36도에서 37도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온풍기를 틀었더니요, 안 돼, 감지가. 왜냐면, 이게 막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거기에 막 쬐다 보니까 막 엄청나게 온도가 올라와. 그래서 온풍기를 안 틀었어요, 오늘 낮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광고하실 거 없으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복례하시면서 시작. 사랑합니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를 선히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대주교통하심이 저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는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